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을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나와요? 아직 안 나오나?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1절 2절만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양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너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함께 하실까. 아멘. 7월달은 신앙 수련의 달입니다. 이 신앙 수련의 달은 이 7월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충전을 함으로써 믿음의 재무장을 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도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이 차도 검사일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차를 정비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월달이나 8월달이 되면 기도원에서 여름에 산상 집회도 많이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신앙을 다시 충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기도원 집회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개교회에서 부흥 집회도 많이 지금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제약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흥회 하기가 조금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7월달 한 달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강사님들의 그 설교 영상을 우리가 보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지난 수요일서부터 한 달 동안 수요일 금요일 날은 영상 부흥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말씀도 듣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끔가다 이제 별미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지만은 7월 한 달 동안은 넉 주 동안 8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7시 30분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아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지만, 이 머릿속에 지식이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차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상이 안 나와요? 이사야 64장 8.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다니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종교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떠한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신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신과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사랑과 만남의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생활과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수많은 절을 하고, 또 이제 무당들도 이제 구슬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굿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뭐 마호메트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뜨겁게 마음으로 연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섬기는 신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그 신의 힘을 통해서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목숨을 바쳐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목적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도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다.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시몬에게 물으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죠. 그 말에 대해서 계속 주님,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거듭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과 나와 사랑의 교제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가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구원의 산성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 사랑. 그래서 종교 생활에는 문제 해결과 소원의 응답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기도 제목 응답받고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여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뭐로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하신 거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네. 요한일서 3장 1절. 자,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느냐. 바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명 예수님과 2명의 강도가 죽었어요. 그렇죠? 3명이 죽었을 때 그 중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 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살려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너무너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그는 그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너무 그 가슴 속에 벅차올라서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바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바로 강권이라는 것은 나를 휘어잡는다 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사로잡는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 사랑에 나는 완전히 휘잡혀 나는 꼼짝 못한다. 그 사랑에 나는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나는 정말로 그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05장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능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 마치는 그날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나를 막론하고 다 나그네 인생으로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의 그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는 완전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삶을, 가장 정말로 축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재물도 많고 명예 권세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하는 삶. 그러나 거기에 가장 대조적인, 가장 불쌍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는 병든 거지 나사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죠. 그 후의 삶을 예수님은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행인과 나그네와 같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세상 모든 영광 부귀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 말이 뭡니까? 전도서가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 보면 5번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그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아서 그 사랑의 보로가 되어서 나는 그 사랑을 섬기며 그 사랑의 대상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의 호칭이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좀 잘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친밀감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랑에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하여 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정성을 드리고 하지만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도 받지만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고 좀 거북스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거북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안 불러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부르지만 아버지 못 부른다. 왜? 아직 아들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주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돌보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오늘 대표 기도에도 말했듯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말이에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다른 건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새 한 마리, 자기가 창조한 풀 한 포기도 다 먹이고 돌본다. 근데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 눈동자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 독생자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 아멘. 다 돌보아 주신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날의 양식을 그날 주시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내리고 매일같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쌓아두기를 원해요. 한 달치 쌓아놓고 1년치 쌓아놓고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계신 오늘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이시고 내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기도는 필요에 대한 응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꼭 해결해야 될 것,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있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을 옷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이 말은 원어에 가서 보면은 이 맡겨버리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돌을 이 언덕에서 저 아래로 굴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돌을 저 언덕 꼭대기에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러버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짐, 걱정의 짐,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굴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걱정이 자꾸 되잖아요. 그럴 때 계속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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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문제의 장벽이 가로막을 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장벽이 무너졌죠. 그런데 한 바퀴 돌 때 무너졌습니까?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면 7바퀴를 돌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2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채워지면 그 채워지는 믿음의 힘을 통해서 염려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와 근심 배후에는 영적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 걱정 안 됩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 안 져집니까? 죄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내 속에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염려를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못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욥기서 42장 1절에 말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누가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멘.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그라운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왜 어린 소년 목동이 그 골리앗 대장군을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고 그 독생자는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예수 믿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은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염려 걱정 다 맡기십시오. 아멘.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염려 보따리를 저 언덕 아래로 굴려버리세요. 아멘. 믿음과 기도로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4절에 나오는 대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간음이란 뭡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과 나와 사랑으로 하나 돼 있는데, 그 사랑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 이 말에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까?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세상 남편을 향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 요한 그것만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줘.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왜 그렇게 마음이 떠났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많은 이방 여자 왕비들이 그 왕비들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11장 9절 가서 보세요. 11장 9절.
자, 11장 9절 시작. 한번 9절 한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영을. 여러분,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췄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다가. 삼손도 마찬가지. 나세린이었지만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인의 그 무릎을 떠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결국은 머리털 다 밀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육체로 맞은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 자꾸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쫓고 세상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 하는 것처럼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신분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땅의 신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주님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더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희생의 죽음을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기에만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